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함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너무나 소란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다 보면 세상은 너무나 거칠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또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시 되어지어 가고 있는 세상 풍조 속에서 어느덧 우리들의 마음도 마냥 세상처럼 조급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여유가 사라지고 강팍해지는 그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전에 이야기하시고 또 탄식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저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에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발견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다 보면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들려오는 소음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까지 또 병들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귀 기울여 들으시는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5월달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갖 비난과 갈등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들을 기뻐하시는지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죠, 모세에게 찾아온 한 시련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티오피아 출신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일이 오늘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요 10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민족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그것도 노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여러모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의 리더십에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친누나였던 미리암과 또 형 아론이 이 일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비방이라는 것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 딱 그거 하나에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까지 연결이 되게 되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스 여인에 대한 어떤 그런 잘잘못,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에 쌓아왔던 그 서운함, 또 자신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욕심, 혹은 모세의 그 독보적인 위치에 대한 경쟁심이 구스 여인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수면 위로 터져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처럼 비난과 또 시기와 불평이 뒤섞여서 공동체의 파장을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온갖 날선 비난과 또 씁쓸한 감정도 거기에 한몫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이 뒤섞여 가지고 요란한 소음을 만들어야 된 그 긴장의 순간, 성경은요
굉장히 짧지만 결정적인 한 구절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줍니다. 그게 2절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무슨 말을 들으셨다고요? 날선 비난, 씁쓸한 감정, 또 상한 마음들, 또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거친 말들, 권위에 대한 도전들, 그 소란한 소음들 어떻게 되셨다고요? 다 들으셨더라. 다 듣고 계십니다. 예,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거친 말, 그 말들 속에 담겨있는 속마음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진짜 비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세의 처한 상황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듣고 계셨더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 이와 같은 소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뭐를 주목하고 계시는지. 모세의 지적받은 그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어떤 것들을 주목하고 계셨을까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을 하시긴 하십니다. 근데 직접 개입하시기 전에 논쟁의 주인공인 모세에 대한 한 가지 놀라운 증언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은 모세의 잘못, 또 모세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판단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란함 속에서 정작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모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온유함, 정작 소리를 내지 않았던 그 온유함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요,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잠재우고도 남을 만한 보석, 바로 모세의 온유한 마음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완벽한 행위보다 어떠한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유한 마음의 소리를 먼저 주목하고 계세요. 그것을 먼저 들으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인정하신 온유함, 그게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주목하고 계실까?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다, 또 어쩌면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성격이 소심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뿌리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자신을 낮추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자신의 뜻과 주장을 꺾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온유함이에요. 예. 이 온유함은 그래서 세상적 의미의 약함하고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강하지만 스스로 통제할 줄 알아요. 높은 위치에 있지만 기꺼이 낮아질 줄 알아요. 모든 것을 알지만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절대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는 마음의 자세, 이게 뭐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좀 따뜻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사람이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진정한 내면의 힘이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시끄러운 강함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생명력과 같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딱딱하고 굳게 굳은 땅은 씨앗을 심어도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죠, 그죠? 생명을 품기 어렵습니다. 근데 부드러운 옥토는 어떻게 돼요? 어떤 씨앗을 심어도 기꺼이 품고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향으로 굉장히 맺기 어렵지만 온유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담는 굉장히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온유한 마음에 심겨질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온유함의 본체가 되십니다. 온유함의 그 모든 것이 되세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성품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신을 향한 그 날카로운 비난과 또 오해와 그 폭풍 속에서 온유함을 가진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세가 마음이 안 상했을까요? 마음의 요동함이 없었을까요? 그런데요, 모세가 격분했다거나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썼다는 기록은 없고 대신 그의 온유함이 어떻게 빛을 발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한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온유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그의 온유함은요,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변명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들이 아냐? 그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아냐? 또 더 나아가서 나 혼자 200만 명이나 넘는 그런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지도자로서의 그 외로움, 고독한 그 마음들 너희들이 아냐? 어쩌면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숨겨진 그런 아픔이나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야기할 만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소리 높여 호소하거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거나 인간적인 소음을 같이 내는 대신 모세는요, 온유함을 가진 모세로서 잠잠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자신의 진심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침묵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온유함의 첫 번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가능한 침묵으로 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의 온유함은요, 상대방을 용납하고 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과거의 허물을 끄집어내서 맞받아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맞받아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가지고 자신의 정당성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요, 미리암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론은 어떨까요? 특별히 백성들의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었을 때 백성들의 원망에 동조해가지고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고 거기에 동조했던 주요 인물이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그랬던 형 아론에게 얼마나 모세가 할 말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에게 했던 그 비난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함을 공격하며 상처 주는 대신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품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게 됩니다. 진정한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움으로 맞서는 대신 품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깊은 겸손을 보게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요, 그냥 그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그 영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 영광이 해가 될까봐 수건으로 얼굴을 써야 할 만큼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린 위대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자신의 영적 권위를 내세워서 미리암과 아론을요 단번에 제압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상황을 얼마든지 그 권위를 사용해 가지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특별함이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그들에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춘 종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입을 열어서 내 자랑을 하거나 변호를 하거나 높이기보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이야말로 온유함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인간적인 비난과 갈등의 거센 파도 앞에서 모세가 보여준 이 침묵과 용납함과 겸손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인정하신 그 깊은 온유함의 실체였다라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 휩쓸러 요동치 않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내세우며 상대를 찌르거나 공격하지 않았고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의 소리를 세상의 그 어떤 시끄러운 소음보다도 더 분명하게 들으셨고 모세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는 대신 오직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집중을 했으며 하나님은 그 온유함을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온유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자신을 변호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변호하시고 그의 옳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직접 개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특별히 회막 문 앞으로 불러 세우시고 그들의 잘못을 엄히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나타나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입에서 입으로 나타나고 또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심을 강조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종인지, 그를 함부로 비방하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누가 선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으십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잘못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유함을 보시고 오히려 그를 변호하고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모세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그를 위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을. 그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친히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의 울음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호라 함은 인간의 어떤 변화보다 훨씬 강력하고 확실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자리를 비워드리는 영적인 태도이고, 하나님 그 자리를 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평가하는 다른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또 동시에 세상 일을 감당하시면서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이나 흠이 없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바라보시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자 하신다라는 그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영적인 강인함이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온유한 자의 삶과 함께 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업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온유한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는 복된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5월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의 풍파와 삶의 문제들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지고만 있지는 않은지, 굳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돌아보시면서 다른 이들의 연약함 앞에서 너무 쉽게 판단의 날을 세우지 마시고, 또한 나를 향한 비난과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아뢰기보다 내 힘으로 또 방어하고 애쓰려고, 인간적인 힘으로 안간힘을 쓰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소금을 그렇게 키우지 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며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셨던 우리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던 그 온유함을 담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나를 오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모세처럼, 아니 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처럼 온유함으로 반응하라는 연습을 시작하는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온유함의 열매를 맺도록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를 친히 변호하시고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복된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